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구조를 크게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전반부는 이방인이며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요.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후반부, 즉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설명할 때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본문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한 존재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모두가 멸망의 자녀요 어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녀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빛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빛의 이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제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빛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처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앞서 말했듯이 이 모든 우리를 계획하시려는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그분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며 죄의 흠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그 놀라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을 알기 전, 그러니까 어둠에 속해 사망의 그들에 놓여있던 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사역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닌 빛이 되었습니다.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곧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빛과 어둠의 관계는요, 극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빛의 성질이 어둠의 우위를 갖는 거, 이제 극상성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어둠은 결코 빛을 집어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은요, 그저 빛이 없는 곳에서만 어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거스틴 목사님이 어둠은 빛의 부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혹자는 이제 중세 시대를 일컬어 암흑기, 어둠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참뜻, 참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인간의 역사는 늘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건 저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그런 우리의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성을 쌓을 때 그 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으로 부패할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현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걸어서 성경은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담하건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심히 입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택함받은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요, 사실 우리 중에 이걸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요 훨씬 윤리적이고 더욱 온화한 마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주님의 뜻을 비추어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고 하면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네도 너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리고 정말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과 헌신을 행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 타인을 섬기는 거, 여러분의 부지런함과 열정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쉽게 따라가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때로는 좀 억울하기도 하죠. 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깊이를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더욱 추구해야 합니다. 나무의 정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 빛의 열매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단어가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어와 이 어원, 그러니까 원어에서 표현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함을 생각하면요, 좀 선천적으로 좀 유함을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착함은 선을 추구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의로움은요, 내가 도덕적이야, 이 도덕을 견지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바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진실한 모습. 그리고 진실함은요,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진실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곧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며 진리를 꼭 붙잡고자 하는 이 마음,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곧 우리의 행함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빛의 열매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러 보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말씀이요, 아니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사실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얼마나 선하고 중요한 일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게 악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분을 시험해봐라, 그 기쁘시게 하는 걸 시험해봐라, 이게 한마디로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죠.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했을 뿐,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빛의 자녀로서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인지 생각해보라 라고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저 죄와 사망의 흔적만 이제 남을 뿐이죠. 근데 이제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요,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때요, 사실은 우리의 이 과거의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죄의 흔적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죄의 흔적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죄가 사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괴로운 일일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해서 했지만 죄 중에 이 은밀한 일들은 사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죄된 모습을 빛으로 비추며 고백하며 극복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 사랑을 먼저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던 옛자를요, 관조적으로 약간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가 참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냥 깨달음을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안 깨달은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죄인이었던 나와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분리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분리라고 말하니까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받은 우리는요,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죄의 흔적의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나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리지만 이제 성령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의 죄됨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옆에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에 매여서 어둠에 묻혔습니다. 죄의 어둠에 있을 때는 무엇으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은밀히 죄를 행하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죄는 상관이 없다는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자신을 합리화했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우리 더 이상 자신의 모습을 어둠 속에 감추지 않습니다. 사실요, 하나님 앞에 감춘다고 감춰진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빛이 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자체가 어둠이 이제 더 이상 삼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 은혜에 반응해서 이 빛을 비추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힘쓰며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이들은요, 이제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 이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세속적인 방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이 취지를 잘 생각하면요, 옛사람의 습성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을 잘 부추기면 우리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할 때 빛의 열매 대신에 어둠의 습성들을 꺼내서 그들을 독려하려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그 환심을 얻을 수 있을지언정 그것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어둠을 물어내는 건 빛이라는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따르려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만이 어둠에 머무는 형제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따라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잠자는 자는 이제 비유죠. 이제 주님의 택하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머무는 사람을 이제 일컫습니다. 요즘이야 전기와 등이 발전해가지고요, 해가 떨어지고도 한참을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해 떨어지면 그냥 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둠 가운데 빛이 스며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는 이들은 이제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이 없을 때는 잠들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겐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곧 깨어있는 이들이 빛의 자녀들, 그리고 잠든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둠에 머무는 것은요, 사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떠나서는 멸망과 사망의 권세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든 영혼은 한시라도 빨리 깨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어둠의 위력, 특별히 이제 빛을 얻지 못했을 때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삼키려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빛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대적 마귀의 권능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듭나며 마음의 성령을 품은 우리도 그 빛을 가진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 생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강하게 어둠을 거부하고 빛의 길로 나아감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격려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에게 모범이 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자, 이러한 것이 어디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곳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감리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 빛과 교회의 역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빛을 이웃과 세상에 비추어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빛된 자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이웃을 향한 동일한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 빛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과거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도 모두 어둠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이제 죄 용서 받았고 구원 받았으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구원의 필수 조건이 죄 사함에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 성도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빛된 자녀로 이제 어두운 세상에 파송하길 원하신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고 빛이 된 우리는요, 이제 다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러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판치고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어둠 속에서 사납게 포효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붙들며 증거하시길 소망합니다. 빛은 어둠을 삼킵니다.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교회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